아이고, 날이 밝았네 이거. 아이고. 아유. 아유, 오늘 캠핑장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소문도 안 냈는데 우리 꿈의 교회 캠핑장이 얼마나 좋은지 벌써 어떻게 아시고. 자, 옆분들은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꿈의 캠핑장 참 잘 오셨습니다. 꿈의 캠핑장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복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특별하게 한 이유는 우리가 꿈꾸며 한 달 살기라는 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로 전주인 오늘 마치 전야제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꿈꾸며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미리 나누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살아가는 것, 또 습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번 캠페인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일을 꿈꾸기는커녕 그저 오늘 하루를 힘겨워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꿈꾸며 한 달 살기를 위해서 준비할 내용,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함께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꿈꾸며 한 달 살기 그 전주간인 오늘은 설레이는 내일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꿈꾸며 한 달 살기라고 들어오면서 포스터도 보시고 하셨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아니면 이렇게 현실을 떠나서 우리가 타지에 가서 좀 무언가 새로운 꿈을 꾸면서 한 달을 보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반복됐던 어떤 습관적인 신앙, 또 현실의 이 퍽퍽함에서 좀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한 달 살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꿈꾸며 한 달 살기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뭔가 여행 컨셉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을 온 것 같아서 참 좋으시죠? 풍경 같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가을이 왔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요즘 그래서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만 좀 패딩 잠바를 입기 시작하면 나도 좀 패딩을 입을 텐데,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산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아유 사계절 뚜렷한 게 뭐가 좋아, 옷값만 많이 들어가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이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거는 기다림의 설레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계절이 늘 똑같다면 설렘이 없어요. 근데 한 계절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지칠 때쯤이 되면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죠. 기다림의 설레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아름다운 건 봄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겨울이 내내 계속된다면 우리 안에 무슨 기대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봄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겨울에 혹독한 추위도 즐길 수 있어요. 눈밭도 뒹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봄날이 오면 이 고통도, 이 눈도 사그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설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계절을 만드신 것도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좀 기다리는, 좀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인생에도 설레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설레임이라는 거는 꿈을 가진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설레임은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안에 설레임이 없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 기대함이 없이 그냥 현실의 퍽퍽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행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어느새 현재의 무게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설레이는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오늘 주인공이 이제 갈렙인데, 갈렙이 무려 나이가 85살 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85세의 나이에도 갈렙은 여전히 설레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설레임이라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 나이가 많이 들면 설레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설레임이 사라졌을 때가 나이가 든 거예요. 내 안에 더 이상 가슴 뛰지 않을 때, 내일이 기대되지 않을 때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오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갈렙에게는 여전히 청춘입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과 꿈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지,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좀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장면이냐면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각 지파 또 각 지파의 족속마다 땅을 어디를 차지할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렙이 지금 어느 땅을 요청하냐면 아직 정복도 안 된 데다가 가장 위험한 헤브론 땅을 그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래도 여기서 제일 어른이 여호수아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세운 공로가 좀 있는데, 이미 정복된 땅 중에서도 가장 농사짓기 좋고 괜찮은 땅으로 요구할 법하죠. 그래도 갈렙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갈렙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위험한 땅인, 정복도 되지 않은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갈렙이 지금 만용을 부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출애굽한 직후에 들어가게 되죠. 정탐을 하는데 그때 지나갔던 땅 중에 하나가 헤브론 땅이에요. 민수기 13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올라간 곳이 광야 네겝을 통해서 쭉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헤브론, 이 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을 쭉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답게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좋은 땅에 그들은 군사훈련도 안 받았고 이제 막 노예에서 탈출했는데 곳곳에 견고한 요새가 세워져 있고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있고 훈련하는 장면들이 보이고 갑옷을 갖춰 입고서 척척척 행진하는데
야, 이거 우리가 이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걱정됐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13장 28절 같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까 헤브론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헤브론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니까 헤브론 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아낙 자손들이 있다. 이 아낙 자손은 나중에 그들의 후예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90이에요. 기네스북을 보니까 2m 50이 55년도 이후에 측정된 제일 큰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낙 자손들은 유전적으로 남들보다 좀 키가 큰, 기골이 장대한 그런 족속들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정탐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정탐꾼들은 그들이 지켜본 이 현실대로 야,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구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나머지 모든 정탐꾼들은 분노했고 거기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 함께 동조해가지고 우리는 틀렸어, 우리는 끝났어, 거기 있는 그 강대한 성과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불평이 시작됐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되죠. 근데 이때 이 45년 전 이날 이 사건 때 갈렙이 막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왜 두려워하느냐, 미래를 기준으로 좀 반응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날 갈렙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민수기 14장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지 어느새 45년이 지났어요. 어느덧 갈렙은 85세 노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이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그 힘겨운 광야 생활과 그 후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하면서 계속 그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때 다들 그거 안 돼, 틀렸어, 내가 그때 외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내게 약속하셨지. 그 마음이 갈렙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날을 기다렸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이유를 말하면서 당당하게 헤브론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갈렙은 뭐 땅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갖고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걸렸지만 결국엔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기간 하나하나가 당시에는 힘든 과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결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갈렙처럼 설레이는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설레이는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과거의 상처를 비전으로 바꾸라. 과거의 상처를 비전으로 바꾸라. 갈렙이 가슴 설레이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갈렙이 과거의 상처를 비전으로 바꾼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갈렙에게는 도대체 어떤 과거가,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본문은 갈렙을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에만 등장하고 또 이 본문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해요.
보통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데 굳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니스 족속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멸하라고 말씀하신 7족속에 속하는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갈렙이 오래전에 이 애굽에서 전쟁의 포로로 애굽에 이제 이집트에 끌려갔을 것 같고, 노예 생활할 때 이 유대 민족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무언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가 나타나서 10가지 재앙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 해서 출애굽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갈렙이란 이름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케레브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개, 짐승이에요. 개, 노예, 이런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 갈렙에게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리는 없고,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 개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표현하기를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개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개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어쩌면 갈렙이란 이름을 그가 가진 건 사람들이 야, 이방인 우리는 너 무시해 라고 별명처럼 불러줬던 게 그대로 이름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갈렙이 살아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유다 족속과 같이 살아갈 때 결국 동족들에게는 외면당했겠죠. 그리고 갈렙과 갈렙의 집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마음을 얻는 게 쉬운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이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대하는 태도가 저래, 이렇게 마음이 불평불만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보면은 갈렙 집안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그것도 제일 중요한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갈렙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갈렙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 유다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이 지파장으로 갈렙을 택한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반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갈렙은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갈렙은 과거의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갈렙은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을, 깊숙이 패여있는 이 상처를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으로 바꾸었습니다.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픔과 과거와 상처를 모두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참 중요한 걸 깨달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아도, 뭔가 좋은 조건이 있지 않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해놓고 쌓아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위대한 사명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갖고 계시든 간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집안의 족보를 쭉 보면 왕족이었던 시절을 제외하고는, 또 중간에 등장하는 우리 여인들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족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그리고 결별의 아픔을 겪고 또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맺어야만 했던 룻의 이야기도 그렇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렇게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같이 상처가 있어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보다는 그냥 뭔가 좀 남들이 그냥 몰라도 괜찮을, 그래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들이 다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갈렙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하나같이 특징은 그들이 아픔을 아픔으로 두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라합,
믿음으로 반응했죠. 룻도 믿음으로 반응했죠. 갈렙도 믿음으로 반응했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정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항상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내가 겪고 싶어서 겪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든 내 실수든 아니면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세상으로 인한 것이든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을 더 이상 탓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과거가 찬란하게 빛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에 대한 비전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으로 바꾸실 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매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아픔이, 과거가 나를 붙잡아서 나도 똑같이 반응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도 설레이는 내일을 반드시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갈렙처럼, 룻처럼, 라합처럼 반드시 설레이는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써서 또 유명한 우리 옥스퍼드의 교수님이죠. C.S. 루이스. 우리 많은 기독교 변증서들을 쓰셨던 우리 C.S. 루이스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은 인생이 여러 가지 고달프고 힘든 일을 겪어서 C.S. 루이스를 찾아와서,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는 것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아픔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아픔 겪는 걸 원치 않으세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하나님도 같이 울고 계십니다. 근데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 C.S. 루이스가 고통의 이유는 잘 몰라도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영적으로 귀가 어두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룩한 확성기입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고난의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 속에 허덕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난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이는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아프고 괴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왜 그런 건지 몰라도 적어도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소화해낼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 나의 미래의 비전으로 바꾸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갈렙이 그렇다고 해서 헤브론을 정복하는데 뭔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려 할 때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85이에요. 칼을 들고 휘두르고 싸울 수는 있을까? 한 500m 가면 지치지 않을까? 85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제가 갈렙이었다면, 아니 하나님 꿈을 이루실 거면 좀 미리 해주시지, 이제 와서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갈렙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무엇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10절 그리고 12절에 두 번이나 반복한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2절 끝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갈렙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요? 상처, 아픔? 갈렙은 그걸 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슴 설레게 85세가 될 때까지, 그 85세에도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가슴 설레는 내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돌면서 얼마 전에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오늘 내 현실 앞에서 조금만 부족한 게 있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얼마 전에도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성경에서 40년을 요약해서 그렇지, 우리 인생도 요약해보면 쭉 적어보라고 하면 기적 같은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어느새 말씀이 유명무실해지고 내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 다 사그라들었어요. 현실에 지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어제의 어려움, 오늘의 현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식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복되는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무게에 갇혀서 퍽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에 대한 비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오늘의 아픔과 현실도 하나님을 위한 비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슴 설레이는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미래의 염려를 믿음으로 이기라. 미래의 염려를 믿음으로 이기라. 과거의 상처는 비전으로 바꿔야 하고, 미래의 염려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10명의 정탐꾼, 모든 백성들을 가장 좌절하고 낙담하게 했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헤브론 땅이 그렇게 쉬운 땅일까요? 갈렙이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만큼 쉬운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브론은 가장 어려운 땅이에요. 당시에도 가장 큰 장애물이 10명의 정탐꾼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그 산지가 높은 곳에 있고 요새가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땅이에요. 당연히 갈렙도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갖고 있는 처한 현실과 상황을 보면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12지파가 같이 가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죠. 지파가 이제 나눠져서 우리 집안 식구들, 우리 지파 사람들로만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갈렙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믿음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은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갈렙은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렵고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이기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자리 양육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태아를 임신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을 때 전혀 느껴지는 게 없어요. 의사가 얘기를 해요. 이제 한 2주 후에 오면 초음파 사진도 이제 보이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몸에 반응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태도가 달라져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벌써 나오면서도 화내지 말아야지 웃고 음식 먹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씩 기적이 나타나죠. 초음파 사진도 보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몸에 변화도 오고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지금 내 현실이 그대로라고 해서 왜 반응하지 않으세요? 왜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갈렙은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12지파가 같이 붙어도 안 되는데 혼자서? 근데 갈렙이 뭘 이야기합니까? 12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찾아오게 될 모든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는 히브리어 단어 울라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번역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게 번역이 돼야 훨씬 중요한데 NIV 성경에서는 이 울라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다시 보니까 But the Lord helping me. 이 but이란 단어, 그러나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울라이예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그 땅에는 헤브론 땅에는 강한 성벽이 있습니다. 요새가 있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있고 누구보다 잘났어요. 조건은 뛰어납니다. 나하고는 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울라이 그러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이미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 성령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쉽지 않아요. 자녀를 볼 때, 환경을 볼 때, 직장을 볼 때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다가오는 내일이 설레이는 내일이 온다? 설레이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내일을 생각해 볼 때, 10년 뒤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 내가 딱 직장 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노후, 우리 자녀들 결혼 자금. 여러분 내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많은 이들이 그날 일어날 여러 가지 생각들, 해야 될 일들,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일들, 그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헤브론처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그러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러나의 믿음을 소유하신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노인은 언제부터 노인인가? 내가 늙었구나 생각할 때부터가 노인이다. 그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설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다 무모한 거 아닙니다. 청년 때부터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 설렘이 사라지고 안전한 길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설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설렘이 사라지면 그때가 늙은 겁니다. 그때가 지쳐버린 거고 멈춰진 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이 설레이는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유아부터 실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늘 가슴 설레이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환경은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과거의 상처 어려움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환경이 힘들어도 가슴 설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기대함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걸 또 이번 달에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꿈의 교회인데 꿈을 안 꾸고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이름이 꿈의 교회인데 꿈의 성도들이 현실에 지쳐서 허덕이며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현실에 치여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지. 그래서 이번 한 달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일주일 뒤부터 시작이 되는데 꿈꾸며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설레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설레임을 좀 시각화시킬까 해서 오죽하면 텐트까지 치고, 저희 집에 있는 텐트도 갖고 와보고 그 색깔이 더 상큼한데 높이가 높고 막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설레임을 좀 안겨드릴까? 여러분, 여행만 잠깐 가도 설레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퍽퍽한 현실을 잠깐 떠나서 습관적이었던 신앙의 일상 좀 떠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꿈꾸며 한 달 사는, 좀 그날을, 그 한 달간을 여러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행사 하나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번 한 달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집중하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날까. 다음 주부터 매일 저녁 기도회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작년에 지난 1학기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루셨던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합니다. 상처에 머무르게 합니다. 분노에 머무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요엘서를 보면 그날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꿈을 꿀 것이요, 내일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난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한 달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그 비전대로 여러분이 준비한다면 준비한 것 그릇마다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갈렙처럼 그날에 45년 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을 은혜들이 있죠. 그날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들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40일,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갈렙처럼 선포할 때에 다시 꿈꾸고 다시 꿈꾸며 기도하고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해서 위대한 역사가 우리 꿈의 가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 갈렙의 고백처럼 현실의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날에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적들과 견고 현실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러나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 주님 그 땅을 취합니다.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한 달 살기가 그 땅을 취하는 한 달 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꿈꾸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